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긍휼을 베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되는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죠. 그리고 지금 망한 상태에서 망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나라가 기우는 상태에서 기운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망할 조짐이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망한다고 말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날이 아주 쨍쨍한데 곧 태풍이 온다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청청한데 무슨 태풍? 말이나 돼? 그러겠죠. 마치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면서 곧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말을 하지만 누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 한번 내려본 적이 없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어쩌면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력한데 지금 세계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만한, 그리고 공격하고 감히 나설 만한 나라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할 때 지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심판받는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군대가 많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너지는 그 요인이 있죠. 그런데 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무너지는 요인, 바로 심판을 받는 요인이 무엇이냐 계속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좀 어렵고 부족하고 그러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나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떤 기도자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죠. 그런데 그런 어떤 아무런 어려움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고난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어려움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내 말이면, 내 돈이면, 내 힘이면 뭐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청년이었는데 아주 오래 전이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제 사형리를 이렇게 읽어주는데 이제 사형리 9페이지에 보면 두 종류의 그림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하나는 내 마음 밖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없는 그림을 자신 있게 나타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대부분은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이쪽이 좋겠죠. 그래서 안 믿더라도 예수님이 있는 쪽을 가르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하거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청년은 당당하게도 예수님이 없는 삶을 자기는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 이런 경우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뤄보지 못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해요. 이제 머리가 똑똑하고 그 당시에도 학교를 어디 다니면 서울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저 대학에 가고 싶다 하면은 간 거예요. 점수 내가 100점 맞고 싶다 하면 100점 맞은 거예요. 무슨 과 가고 싶다 하면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다음에라도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까지 보지 못하고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그 교만이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 강력한 바벨론도 무너지는 근본적인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나타나는 그 은혜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바로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풍겨야 될 향기, 요즘 교회 새벽기도 오시면 향기가 나죠. 아주 향기가 그윽하잖아요. 신기해요. 저게 무슨 향기냐면 행운목의 향기예요. 저기 꽃이 잘 안 핀대요. 근데 작년에도 피고 올해도 피고. 근데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쪽 로비에 있는데 그 향기가 거기에서 차고 넘쳐서 중간 로비를 거쳐서 이 예배당까지 가득 채운 거 보면은 야, 그 향기가 대단하다. 그 한 그루인데. 그래서 우리 이 향기가 그래서 참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성도가 이랬으면 좋겠다. 은은하면서도 참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근데 그 향기가 뭐예요? 겸손의 향기예요. 겸손의 향기.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그리고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겸손함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교만 때문에 무너지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지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교만과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것도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그걸 이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이 적국을 공격하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적국의 이 성소에 있는 것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성전을 불태워요. 왜요?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이 신이 바로 너희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의 신한테 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 신한테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 밑에 끌려가는 포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 바로가 어때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 태양의 아들, 바로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피라미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게 단지 이 인간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전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심각한 고통과 고난을 겪죠. 근데 바벨론 포로로 간 그들도 교만한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항상 무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죠. 변호사를 사가지고 무슨 고발할 수도 없죠. 그럼 고난이 없어요. 항상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이냐? 그 억울함 속에서 눈물밖에 안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악함과 교만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고발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요? 다 같은 속이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바로 밑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세력들을 그냥 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오늘 또 보면은 거기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여기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왕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바벨론 전체를 가리키죠. 나를 먹으며, 거기는 이제 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제 밑에 그 뭐 괄호로 보면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그 나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침략하고 먹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약탈해 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성전에 있는 그 기물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은 있지만 완전 파괴되고 빈집이 되었어요. 폐허가 되었어요. 사람도 안 살아요. 그리고 궁전은 있지만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있지만 이 성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어떤 빈 콩깍지와 같이 거기에 빈 그릇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마치 큰 뱀이 나를 삼켰다. 그러니까 큰 뱀이 어때요? 막 개구리 같은 거 한 입에 탁 먹어 치우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잡아 삼켰습니다. 그리고 35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예.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또 시온 주민이 말하리라. 다 어디를 가리켜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바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폭행과 이 학대가 누구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바벨론한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매맞고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저들을 그냥 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탄원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러니까 단지 지금 바벨론이 아니라 어떤 병마와 싸울 때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없는 문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휘말려서 고통당할 때, 내가 역부족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우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고 외톨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 포로가 되어서 주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탄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를 살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도 뭐예요? 우상 숭배와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들의 죄가가 아직 많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고 엇나가고 반항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이게 다 교만이에요. 근데 그 어떤 교만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자식을 버립니까? 그러지 않죠. 돌아오기를 바라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저 깨끗하니까 이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죄를 다 씻고 오거라. 거룩한 하나님한테 올 때는 깨끗하게 몸도 마음도 영도 다 깨끗이 하고 와라. 그러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올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깨끗한 자여 오라. 돈 있는 자여 오라. 능력 있는 자여 오라. 죄가 없는 자여 오라. 그랬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일까요? 무슨 그냥 큰 무슨 보따리 짐을 지은 거 아니에요. 죄의 짐이에요. 고통의 짐이에요. 두려움의 짐이에요. 염려의 짐이에요. 멸망의 짐이에요. 그 모든 짐을 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눌려가지고 꿈쩍 못하는 너희들아 와라.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부르면 생명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쭉 바벨론에 대한 심판 결과가 쭉 나옵니다. 거기 이제 25절부터 26절 또 30절까지 쭉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로 나와요. 25절에 보면 산으로 비유가 나와요. 바벨론을 산으로. 거기 산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죠. 25절에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무슨 산? 멸망의 산. 가는 데마다 그냥 가장 높은 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굴리고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불탄 산. 그러니까 산에 막 숲이 우거지면 어떻습니까? 여러 막 사슴도 살고 동물도 살고 새도 있고 향기도 있고 풍성하고 뭐 버섯도 있고 요즘 뭐 송이버섯 따는 절인가요? 뭐 버섯도 있고 막 풍요롭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불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한다. 26절에 보면 그러한 풍요로운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짐 모퉁이 돌 하나도 건질 수가 없고 기초돌을 취할 수도 없다. 불타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힘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탄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셔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공의를 우리의 힘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으로, 정치력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기도함으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오늘 임하는 향기처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제 이 능력이 있을 때 바벨론이 예를 들어 능력이 있을 때 그 연약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겼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러나 나에게 조금 있다고 억누르고 짓밟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라. 그리고 나에게 힘이 있을 때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품고 또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벨론의 그 교만과 우상 숭배와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뿐일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새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힘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을 때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의 예배들의 또한 사역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예배가 거룩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과 또한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변화, 또한 교회의 변화, 이 민족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신실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또한 오늘 하루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안전하게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행로 가운데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